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철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같은 모양의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 공동체 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믿으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적게라도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들, 선교사님들이나 형제자매 부모님을 통해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각자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 부활의 약속이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겠죠.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기 위해서였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배하시기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모두가 우리를 위한 일인 것이죠.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서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겠어요? 이렇게 죽고 부활하고 하는 번거로운 일을 치르겠어요?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통해 읽는 것처럼 대부분의 신들은 신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그 공포를 핑계로 대접을 받는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예로 우리 조상신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계실 때 자녀를 위해서 온갖 고생을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는 자녀들이 제사상을 소홀히 했다고 흉한 일을 일으키신답니다. 무속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조상신도 그렇다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다시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 없는 듯하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11조를 강조하신 일도 없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월삭헌금, 수요헌금 등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신 일도 없는 듯하죠. 오히려 그런 걸 요구하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행태를 나무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적은 금액을 봉헌한 과부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금액이 그이의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봉헌에 대한 강조를 하신 일도 없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도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난 세 번째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요리해서 함께 나눠 드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홀령으로 유령으로 나타나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실제 육체로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선구이를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요.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조차 예수님을 위한 부탁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잘 돌보라는 우리를 위한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 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양들을 먹이라는 것, 그들을 잘 돌보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재미난 일들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내놓으라거나 뭔가를 하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주 듣는 설교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라는 설교가 참 많더라는 거죠. 아니면 복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잘 되기 위해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는 설교이거나요. 아이러니한 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스타 목사님이 되고 그분들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죠. 그분들만 호강하더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부활 승천하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호강하는 건 그들이라는 거죠.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일 테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부탁을 하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계명을 아는 이들이 예수님의 양을 돌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해야겠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양을 먹인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는 어떻게 해야 복받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존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의 형편을 돌봐주는 일이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니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죄야 라는 말을 하는 대신에 당신이 잘못 믿어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이잖아 라며 배우자를 질책하는 대신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해. 친구들과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이야 라며 서로 격려하고 돌봐주는 일이, 그렇게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였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도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도 우리를 위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잘해서 혼자만 복받겠다며 이웃을 외면하는 일은 나름 의미 있는 일처럼 여겨지고 대견한 일처럼 생각되겠지만 이제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이웃을 외면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돌보아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의 부탁조차 전부 우리를 위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우리를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의 부탁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